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가고 이제 새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말랐던 나무가지에는 새로운 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쁨이 날이요 소망이 날인 것입니다. 온 성도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몸가짐으로 새 기쁨으로 새 소망으로 이 날을 맞게 됩니다. 부활주일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만의 소생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말랐던 나무에서 다시 꽃이 피는 그러한 소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망고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회생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꽃은 다시 집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죽지를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정복한 영원한 삶인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이 속에, 이 부활 속에 기독교의 진리 일체가 깃들이고 있는 그러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입니다. 성경의 핵입니다.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반석이 여기에 있으니 또한 기쁨의, 소망의 근거와 반석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에 관한 것은, 부활에 관한 진리는 오늘과 같이 매년 오는 부활절 날에 다루어도 되는, 그날만에 다루어도 되는 그러한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항상 하루하루, 아니 언제나 순간순간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진리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하여서 작년 주일 설교에서 10차례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여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터전 위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자신의 부활, 나 자신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곧 에클레시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주완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하여서 힘차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가 탄생된 지 2000년이 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 전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우주가 완성이 되는 때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말세의 징조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우주가 완성이 되는, 에클레시아가 완성이 되는 그 시기, 이것이 말세인데 이 시기는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는, 이 때는, 이 순간은 그 누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온다는 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알고 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이 바로 이 시기요, 이 때요, 이 순간이다. 꼭 온다.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기울이고 밤이 지나가고 다시 또한 해가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이 역사 안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하루가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누구도 점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때, 그 어느 순간이 꼭 오게 마련인데, 그 순간이 오면은 불가사의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에서, 아니 온 하늘에서 어디라 할 것 없이 은은히 소리가 울러 퍼지게 됩니다. 은은히, 그러면서도 우렁차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지금까지 이 땅에 생을 누린 자 그 어떠한 사람도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전혀 다른 공기의 진동만에서 오는 그와 같은 소리 아닌 그 어떤 소리, 오묘한 소리, 신비한 소리, 너무나도 훌륭한 소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절대의 힘으로, 큰 물소리와 같은 힘으로 나이아가라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거기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16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소리, 이 신비한 이 소리는 주님의 호령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짐과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이, 명실공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 소리도 없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찾아본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산속에, 저 깊은 골짜기에 파묻혔던 고분이 옛날부터 있던 그러한 묘에, 그 묘에서 또한 쓸쓸하게 그지없는 많은 무덤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 묘지에서, 또는 우리 신교에서는 대체로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 구교에서는 유명한 교회 그 지하실에 거기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시체를 묻곤 하는데, 교회의 지하실에 안장하여 놓은 그 이름 있는 유명한 그 묘지에서 그 묘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주를 믿었던 자들이, 믿고 죽었던 자들이, 저희들은 아무런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의 한계, 상상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서 거기에서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오늘 우리도 할렐루야를 부르습니다. 새벽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광경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러한 이 광경, 이와 같은 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이러한 절대의 복, 절대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기에서만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그 후에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묘에서 살아서 나온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체를 입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여기에서 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먼저 부활한 그러한 사람들과 선배들과 더불어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간격을 잠깐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 앨는지, 닭 울 때 앨는지, 새벽 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이러한 지금 나팔 소리와 음성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때가 저물 때가 되는지, 밤중이 되겠는지, 닭이 우는 새벽이 되겠는지, 닭이 울 때가 되겠는지, 또한 새벽이 되겠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서 본 말씀입니다. 세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서 보면은 어떤 시기가 임할 때 그때 동시에 다 일어나는
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지금 40분입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밤중도 되고 전혀 다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부터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대체로 낮이라고 보겠습니다. 밭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대체로 저녁으로 주의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여인이 둘이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이것은 밤이 동시지만은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다 더 긴장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올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 올림을 받게 된다.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올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함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한 찬양을 부르는 자는 들림을 받게 되고 하나는 버려두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대체로 주의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남아서 이 땅에 그대로 또 살아야 됩니다.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다 한 사람이 없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눈앞에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입니다. 흙과 백의 갈라지게 되는 엄숙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목이 거지라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데, 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조의 신앙은, 겉모양의 신앙은, 참이 아닌 신앙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체를 받게 되는데,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몸을 받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의 경의, 놀람, 그 환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의 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일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여건, 오만 가지 사항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두움입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부활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지배하는 세계는 빛만이 있는 세계입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하늘의 세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은 빛만이 있는 곳이다. 우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54년이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56세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20대입니다.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머리가 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음은 20대일 줄로 압니다. 저를 미루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 들지를 않아요. 저도 어려서 운동을 하고 특히 철봉을 하고 기계체조를 하고 이래서 철봉대 위에서도 몸이 깃털처럼 이렇게 막 날듯이 자기의 마음의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꿋꿋하게 가서 나무 토막과 같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몸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배가 좀 나갈 경우에는 신끈을 매기조차 힘들어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합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젊어서 잘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몸은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는, 또한 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의 빈틈도 없는, 여기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 부활의 영차를 그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쳤다면 정말 치고 싶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빈틈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먹히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명실공한 자유자재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아름답다 못해요. 멋이 있다 못해요. 귀하다 못하여서 거기에서 빛까지, 그 어떤 신비스러운 빛까지 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말도 듣고 그런 느낌도 가집니다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특히 이 모습이라는 데 대하여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은 줄로 압니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물이 한 번 가서 닿으면 얼룩이 져버리는, 세수 한 번 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화장에 관심하는 그 관심,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 관심이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우주의 빛을 발하는 모든 보석들이 그 앞에 가서 무색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에서 오는 그 모습, 여기에다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속으로 화장하는 열심 이상의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참된 삶에 한번 헌신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여간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이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생에 생명력이, 생활력이 최상의 상태로 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주의자들이 쓴 데 보니까 30세 전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그때경에 세상을 뜨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그러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각자가 하나님께서 생을 받은 그러한 일생이 있는데 그 일생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명력이 충실한 그 모습으로 부활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되 하나님 안에서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생명력이 충실한 그와 같은 대로 시간이 연장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늙어서 세상을 뜨신 분들은 다시 단축이 되어서,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젊어서 최대의 그러한 그 생명이 충실한 그러한 젊은 시대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최상의 상태로 부활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릅니다만은 저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 자신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느껴봤습니다만, 이 몸, 이 육체, 이렇게 고맙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육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 범죄 쪽으로 유혹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몸은 영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고 영의 뜻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이 보았고 그것으로 같이 여기에서 설교 말씀으로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 간직된 우리들의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때의 부활체와 합하여서 완전한 각자가 되어서 우주적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참 교회의 이런 지체가 된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이것은 꼭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최고의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우는 일,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일, 그리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성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지체, 교회의 지체, 참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교회는 그거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모형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완성되는 우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우주적인 에클레시아 교회의 지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눈을 통한, 불꽃과 같은 그리스도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눈을 통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된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물인 것입니다. 역대의 교회사에 등장이 된 이름이 알려진 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참 신앙인이 바로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세계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누구와 같이 살고 싶어요? 역대의 그 많은 인물 중에 우리 가족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역대의 모든 그 특징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누구와 같이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꼭 실현이 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비로소 실현이 되는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참여하는 부활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바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참여하는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오늘의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드리는 사람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바로 하자 하면 음성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음성이 올라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누구나 갈 것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은 저는 나는 저도 다 같이 이러한 이 부활에 참여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기에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지체로서 모일 수 있는 교우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 죽음을 박차고 사망 자체를 정복한 주님의 부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주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최대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빚어도 다 하지 못할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 자신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세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의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영의 역사에서 많이 체험되는 것이오매 오 주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매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적을 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뭉턱을 한 번 넘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은 자, 기도 들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그 깊은 심중에서 역사하셔서 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이 땅에서 속죄당한 양으로서 속죄를 받은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그 우렁찬 신비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부활에 참여하는 공중의 들림을 받는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의 부활주일 축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